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자녀된 우리가 도대체 이 복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의심이 가끔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어렵고 어떨 때는 감이 오지도 않고 때로는 마음속에 무슨 저런 일이 있나 하고 마음속으로는 핍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결하고 순전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실제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적용이 안 되고 내가 의미를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왔다가 가는 그런 참으로 성경의 말처럼 마당만 받는 그런 정도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주는 우리 화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신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는 화목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분리되고 반복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반하는 세상들과 함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이룹니다. 이 십자가의 화해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 또 나와 나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가정과 가정 사이, 제한이 없이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분리된 다양한 형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해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화목시켜요. 또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을 화해시키는데 가장 근본이 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화목이라는 건 뭐냐? 화해, 화목. 우리 사람과의 많은 반목이 있죠. 여러분 삶 속에서 물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를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싫어했지만 이제는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 화목이라는 게 뭐냐? 화목이라는 것은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영원히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해의 목적은 뭐냐면 의를 회복해서 의롭게 되는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전에 삐뚤어졌던 관계.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는 한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떠나가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의를 회복해서 다시 말해 의롭게 돼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의롭게 되는 것은 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렵게 돼서 우리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렵게 되시고 우리도 어렵게 돼서 서로 관계가 완전한 옛날 일치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실 때 아담과 하와는 그 몸이 발가벗어서는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하늘 앞에 완전히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완전한 일체, 이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다 하나님도 우리를 짓는 자리에서 아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는 우리는 아들로 옛날에는 참 진노의 자식이 아들로 불러주시게 되고 하나님도 이제는 죄에 대한 진노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십니다. 늘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아보시고 실수할 때 넘어질 때 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의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는 하나님 되심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원래 불멸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무슨 하나님이야? 나도 내 능력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들이 그렇게 스스롭게 하나님이 그걸 불러서 하나님도 사람도 함께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죄는 온 인류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영으로 죽게 만들고 또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완전히 분리되게 됐습니다. 사망의 몸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될 것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의 덩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심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죄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 있는 곳에는 반드시 피가 흘려야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죽음을 완전히 철회해버렸습니다.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딨느냐? 그래서 주님은 그 죽음을 철폐하시고 이기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자기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게 되시고 우리가 함께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일까? 우리가 생명 얻을 만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는 끝이 없어요. 모든 타락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항상 무조건적이고 불변하는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속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래 본성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덩어리를 돌돌 말하셔서 스스로 죄가 되셔가지고 그 덩어리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려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작업에 있어서 사람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이 보낼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은다면 예수 믿지. 내가 무엇 좀 이렇게 집에로 하나 좀 준비한다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원래 본성인데 하나님과 장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죠. 원래 구원은 우리 사람은 손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 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할 일이 남아있다. 뭐냐?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셔서 나는 내 죄를 다 사함받았다. 아, 예수님만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걸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그 역사가 굴러서 오늘 이 예수 생명교회까지 들어가게 돼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 개인과 개인을 화해시킵니다. 서로 반목하고 등지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문제들, 그 때문에 갈라지고 헤어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화해시키십니다.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장벽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런 사람들을 개라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감히 싸우지도 못하고 맨날 옆에서 쿵쿵하고 있던 그런 사이에 담이 세워지는데, 이 담이라는 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원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 원수라는 것입니다. 원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율법을 완전히 철폐하신 다음에 그 죽음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는 뭐냐? 죄,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죽음을 주심으로 율법이라는 그런 당을 하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담이 사라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기 때문에 자기 육체로 다 걸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셔서 완전히 다 그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적하던 두 무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해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담을 다 부숴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과의 사이에서 담을 헐어버리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개인 사이에 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는 기록을 해두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그대로 한번 공부합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완전히 화평을 이루시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왕권자들과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 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고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싸우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허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사이에 중간에 있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되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창조됐던 당시의 모든 모습,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함께 동산에 생활할 때 거닐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에게 이런 불행이 없어요. 그 이후에 아담이 그걸 벗어나서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없이 인간은 계속해서 싸우고 질병 고통 가운데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예수님 십자가로 다 치워버리시고 이제는 옛날에 누가 같이 동산에서 생활할 때 그늘된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이 화목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그들과 사이가 파괴되고 또 그 자식들이 누굽니까?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범죄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살인죄로 나타납니다. 첫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의 아들, 그 아들이 서로 둘이 싸우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범하게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늘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남자 여자를 지어서 주셨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여자는 남자를 또 조종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까지 타락한 존재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옛날대로 돌아가자. 그러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속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유익되지 못하고
자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있으면 이 말씀이 아무 공중에 떠버리고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만 적용해도 우리는 우리 사이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혹은 수많은 이웃과의 관계, 사회관계, 직장과의 관계, 동료들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절실하게 화해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직장 동료도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고 결혼했는데도 싸우고 이런 관계가 왜 그렇게 생겼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해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제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다 하신 다음에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그 묻는 방법도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인격체로 대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늘 끊임없는 사람을 베풀시던 하나님의 방법, 늘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용서하고 칭찬해주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못된 인간이야,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비인격적이죠. 왜 인격적이어야 하냐?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없어요. 그런 조건으로 여러분이 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 문제든가 혹은 감정 문제든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바라보지 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인격체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이런 마음이 없고 죽이고 나쁜 놈, 몹쓸 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시작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서로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은 결국은 뭐가 생기느냐면 상대방에 대한 문제의 반응밖에 없어요. 너 떼먹었지, 너 도둑이지, 이런 식으로 문제만 바라보지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죄지 않아 불의하고 추악하고 못나고 여러 가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해가 돼야 돼요. 합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차후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잠깐 뒤로 밀어주시고 사람은 먼저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분리된 것은 많은 문제도 있고 많은 관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관계가 분리되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깨어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도 몰라요. 예를 들면 깨어진 결혼관계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참 원했던 그 사람 사랑했고 정말 끝까지 생명을 다해 바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엉망이 돼가 깨졌냐. 왜냐하면 사람 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본 거예요. 남편이 돈 못 벌면 당신 돈 못 벌어 왔지. 이래가지고 문제만 바라본 거예요. 남은
과장되고 부장되고 차장되고 뭐 당신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러다 보면 사람 보이지 않고 문제 바라보다 완전히 깨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 화해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서로를 한 인격적으로 발견해서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사람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격려해주면요 살아나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재가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 존재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문제뿐입니다. 결국은 쌓여있는 문제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쌓여있는 문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결코 우리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의 서로의 차이, 서로의 여러 가지 일개만 뒤로 밀어주십시오. 주시고 발견할 때까지 서로 무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내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성경 공부 보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이라고 해요. 칭이. 칭은 네가 의롭게 되었구나. 그 다음에는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칭이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영화로운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성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런 시간까지 점점 쓰러졌다 넘어졌다 또 이러시고 저러시고 넘어지고 이러시고 또 이렇게 해서 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성화의 단계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성화의 단계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처럼 우리도 스스로 문제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해시키는 데 은혜 아래 은혜로 화해를 시키십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줄 수 없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저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저 주신 은혜. 네? 이건 너의 행위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뭐 돈 받고 나중에 뭐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건 장사지.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는데 은혜 위에 근거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은혜를 가지고 깊이 분열된 영역에 해결의 열쇠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가서 개인끼리 직장 동료 사회의 모든 활동의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이 활동하실 때 은혜 위에 근거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저절로 문제가 사라지게 만들죠. 마치 여러분 뜨거운 아이스크림 위에 뜨거운 커피 위에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얹어서 먹는 게 이름 뭐죠? 나는 잘 안 먹어서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그 차가운 문제들이 뜨거운 아이스크림 위에서 사사사 것이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 마침내 야 하나님 진짜 멋지다 이런 소리가 여러분 입속에서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잘 아시는 하나님 화목제물로 사용하셔서 우리 화평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시게 되고 우리 또한 주의 모습을 닮아갔어. 그래서 형상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서로서로 은혜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 몸소 이루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